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 명령을 주실 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결국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모세 자신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25절에 그의 아들을 단수로 기록했기 때문에 작은 아들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큰 아들을 낳고 할례를 행했는데 미디안 사람 십보라가 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지만 십보라의 반대로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가장인 모세를 치심에 모세가 거의 죽을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주장했던 할례 때문이구나. 십보라가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차도를 주워다가 아들의 양피를 베었더니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 미리 따끔하게 경고해 주시지 어렵게 결단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세 가족들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위치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모세를 통해서 할례에 대해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남편과 같은 신앙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할례를 행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십보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여 신앙이 미숙했던 십보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내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뿐 아니라 사명자의 가족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도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조자와 자녀들의 신앙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또 일러줄 때 독촉받는 것 같아 짜증스러웠던 경험은 없습니까? 진즉 좋은 말로 미리 일러주셨으면 순종했을 텐데 몰라서 못했던 일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해묵은 불순종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사명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